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예화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타인의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눈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이 제작자에게 물어보는 방식일 것입니다. 먼저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법,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하며 잘 보는 것일 겁니다. 매일 아침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자기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보게 될 때 객관적으로 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가 날 뭘 안다고 그걸 말하면서 우리는 나만이 내 안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제 상담학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이 상담학 숙제로 한 주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5분간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그 느낌을 적어서 제출했던 숙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숙사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아침마다 기숙사에서는 자신을 칭찬하는 행복한 소리가 이제 넘쳐 흘렀습니다.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넌 탈모가 아니라 이마가 굉장히 넓은 거야. 그리고 스타일이 좋으니 괜찮아. 야, 배가 푸근하니까 세상의 모든 여인이 너의 푸근함을 알게 될 거야. 기숙사에 나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마냥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지, 그리고 제가 만나서 말을 거는 자매들마다 다 저의 매력에 빠져들까봐 말도 함부로 걸지 못한 채 그렇게 한 주를 행복하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숙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한 주간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보니 너는 이마가 넓은 게 아니라 탈모였어 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얼굴에 있는 주근깨와 곰보 자국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뱃살과 몸매를 들여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거울에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주관적인 시선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언제는 기분이 좋아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분이 바닥으로 내리쳐서 우리를 너무 하향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신을 보는 눈만으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요? 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타인은 우리가 보여준 것만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브랜드와 우리의 가방을 보고, 때로는 신발과 우리가 모는 차를 통해, 우리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저 우리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우리를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개강하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 같이 동네에 가방을 사러 돌아다니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리닝에 김치 국물 묻은 셔츠를 입고 집 앞으로 거슬러 어슬렁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다니는데 친구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미안한데 옆 동네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추리닝을 입고 김치 묻은 국물에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옆 동네를 갔습니다. 근데 옆 동네에서도 이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으니 자기가 차비를 대줄 테니 명동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학교 추리닝에 김치 국물 묻은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살선 슬리퍼를 신은 채 명동 한복판에 둘이 서 있었던 겁니다. 매장을 들어갈 때마다 매장에서는 매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거절한 채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돌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가방을 사려고 10여만 원을 들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거절당한 채 돌아야만 됐었던 것이죠. 그저 우리의 외모만을 보고 그런 판단의 실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실수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이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은 참 잘생겼고 그리고 하나 빠질 것이 없는데 왜 장가를 못 간지 모르겠다고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새도록 말해줄 수 있는데, 나는 밤새도록 말해줄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저를 놀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외부 사람의 눈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인 것처럼 판단하다고 느껴지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작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제작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한 눈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거나 사회의 부속품으로 혹은 사회에 무시되어도 될 만한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과 9절에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살펴봤을 때는 주께서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지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두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곧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시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가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꽃,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살펴본 창세기 12장을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상을 깎아다 내어 파는 이의 아들로 살아갔었고, 그리고 부림의 가정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그가 세움받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비로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을 살펴보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 땅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땅과 세상은 바로 죄악이 가득하여 부패하고 썩어 무너질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가득하여 부패하고 썩어 무너질 것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그러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보는 그 시선 속에서 혹은 능력을 보고 무어라 판단하며 무어라 조롱하든지, 우리의 배우자가 이거 화상이라고 말하든지, 혹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너는 커서가 뭐가 될 것인지 낙담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뀌는 축복의 통로로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란 사실, 이미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소금과 그리고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과 빛은 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역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욥기 6장 6절에서는 욥은 괴로운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소금을 치지 않는 맛없는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빛을 살펴봤을 때 빛은 어둠을 밝히고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식물이나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초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신 빛과 참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역할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서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돌아가도록 그 본연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인애를 베푸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회를 건전하며 건강하게 하는 것, 그 역할로 바로 우리가 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도 깊은 좌절과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혹은 죄의 욕망 속에서 인생의 어둠을 맛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 그렇게 어둠을 비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 속에서, 기관들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제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거래처 속에 그 은혜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본연의 맛을 내며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설교 앞부분에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꽃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건 아름다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그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업체와 거래하는 모습도 다르구나, 그러한 고백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곡과 마석과 호평과 평내, 도농과 다산, 그리고 구리, 그리고 저 다리를 넘어 우리 하남과 강남에 이르기까지 금곡교회는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사랑하는 모습까지 정말 다르구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일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사업체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금과 빛이 된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여 부족함도 많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 연약하다 하여, 어려움이 심하다 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능력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교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